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태생적 문제와 재채기로 고통하는 그 한 가련한 여인, 그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과 신음을 이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그 여인은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태생적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로부터도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읽은 말씀은 그렇게 미리 보여주신 그와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드려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예배가 드려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 그 모여있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라고 애통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죄인들의 회개로부터, 회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회심, 회개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할 때에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정결케 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시작과 예배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배 드림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공동체가 교회이지, 교회는 다른 어떤 세상의 공동체처럼 다른 목적, 개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도 안 되고 또 사회를 위한 어떠한 단체도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장로산나교회는 참 예배가 드려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어떤 내용과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42절부터 42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사도들의 그들의 일상의 이야기일까요? 사도들의 경험일까요? 사도들의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는 것과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게 될까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의 지식과 그들의 기억력에 따라서 이것들이 전파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참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예배여야 참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내가 그리낌이 되고 내가 받기에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면 그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아멘으로 받는 그 자세가 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로선나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교제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가 어떤 교제였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 바로 그들이 정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경제 이야기를 했을까요? 건강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을까요?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까 나누었을까요? 당연히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그룹 다락방 이
순서가, 이 다락방 모임이 얼마나 복된 모임이고 성경적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소그룹 모임은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5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때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렸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내가 그 앞에 그냥 포기했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갈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이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이렇게 교제가 함께, 말씀의 교제가 함께 이어지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산나교회는 이런 말씀의 교제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의 교제의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뗐다고 합니다. 이것은 애찬으로나 성찬으로도 다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고 이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는 성찬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론 교육을 받았다면, 엄밀히 말하면 성찬은 실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그 증표를 확인하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가벼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임할 때 그저 우리가 어떤 빵 조각 하나를 먹고 그냥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내가 함께 떡에 참여하고 그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을 찢는 일이 있어도, 내가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와 같은 결단을, 또 그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이 내 삶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 예배에는 이 성찬이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의 어떤 주장을 관찰하기 위한 외침은 아닙니다. 손을 아래는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억울함을 토하는 울부짖음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깨닫게 된 은혜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형제들과 나누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된 성찬을 하면서 내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비록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내 삶에서 닥치는 작은 문제들 앞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일회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반복되어지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거기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은혜의 찬송.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이 찬송인과 동시에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 환경들을 허락해 달라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떼어내올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다고? 한 번 하고 그쳤다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가 참으로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순전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모든 환경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즐거이 찬양하는 자들,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내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며 무릎 꿇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할 때 이 일이 쉽지 않음을 한 단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힘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설렁설렁 기회가 되면 어떻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또는 어떤 환경이 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신과 전력을 다하여 거기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단회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번 힘 꽉 쓰고 그리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막 한번 내가 이번에 막 결단을 해서 40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하고 막 결판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서고 성도의 교제를 행하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전심과 전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힘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하여 헌신했고 전심으로 전력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게 43절부터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오히려 이게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바른 예배가 드려졌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오는 동사를 보면 단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기사와 표적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 단어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두 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사와 표적은 어떤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나타나는 신비한 이적들, 그때에 쓰는 표현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셨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심을, 자기가 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자기가 이 생명의 주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세력을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왜 왔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귀신들도 알죠. 귀신같이 알죠.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당신은 메시아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라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병을 고치신 것도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실 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사와 표적의 제일 가장 분명한 기사와 표적은 뭘까요? 회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경험과 신념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서 그것 앞에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기사와 표적 아닙니까? 기사와 표적 가운데 가장 큰 기사와 표적, 분명한 증거는, 기사와 표적의 증거는 회심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기를 꼬꾸러뜨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만큼 더 분명한 기사와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앞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3,000명이 해결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나타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이후에 이제 우리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보게 되고요, 베드로도 또 바울도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나을까요? 그렇게 갈 만큼 그런 많은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기사와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이 언제, 왜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예배, 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에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이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이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고 이것들을 위하여 모인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은 바른 예배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로 말미암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설교 마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었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면,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럴 때 거기에 진정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제게서 어떤 장풍이 나가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로 서느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만으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이시요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면 엉뚱한 것만 쫓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또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47절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말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 무서움일까요? 공포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외함입니다. 존경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그 원어 그대로 이렇게 풀어보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영혼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해석되어졌지만 이것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모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듣더니 또 막 모여서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눈물의 해결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고 이러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야, 정말 경외롭다. 와, 신비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처럼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세상에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예배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잖아요. 에베소에도 그랬고요. 많은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그랬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름을 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겉으로는 으르렁거려도 그 내면적인 뭐예요?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이 우리를 좀 대적하고 소동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내면에는 그의 영혼들은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의 증거이라는 겁니다. 장로산나 교회는 바른 예배가 드려짐으로 세상이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칭송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형상은 무엇입니까? 유무상통의 은혜입니다. 함께 모여서 유무상통,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며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장들, 특히 이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이나 또 이단들이 말하는 그 주장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할 때, 이 통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건을 자기의 물건이라 주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46절에 보면 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문대로 하면 집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다 보면 그 집에, 요즘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세탁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세탁기가 없어. 근데 그 집에 세탁기가 있네. 그러니까 성도님 집에 세탁기 참 좋으네요. 내가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서 빨래하기가 힘든데 혹시 이 세탁기 내가 좀 써도 될까요? 그럼요. 이 세탁기 쓰십시오. 얼마든지 쓰십시오. 필요할 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뭐가 있나요? 오늘 갑자기 내 차가 좀 이렇게 해서 갔는데 잠시 내가 집사님 차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그럼요.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쓰십시오. 통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가족처럼. 우리를 권속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뭐 좀 쓰자는데, 야, 그건 내 돈 주고 샀으니까 안 돼, 그래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권속으로서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팔고 나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한 번 팔고 한 번 나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딱 다 팔아서 왕창 딱 이렇게 뭐 해서 모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재산들을 다 그냥 공유하도록 다 팔아서 한 웅투리로 묶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팔고 언제 나눴냐면 내 권속이 필요가 확인되어질 때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고 집집마다 돌아가고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죠.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 이것을 팔아서 주면 저 가정에 참 도움이 되겠다. 그때 그 감동 앞에 순전히 순종해서 팔아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그래서 4장에 가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4장 35절에 보면 4장 34절부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마 2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나누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발견됐겠습니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서 나누었는데 내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르게 그 물질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내가 시험을 받아요. 또 그거를 이렇게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은 사람은 그 성도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겠죠. 믿음이 성숙해서 그렇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하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날이 되면 안식 첫날 주의 날이 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찬과 애찬을 나누었는데 그때 성찬과 애찬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순전함은 겸손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제된 생활과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성찬에 애찬에 먼저 온 자들을 너희들 그 다음에 올 자들을 위해서 조금 절제해서 먹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남겨두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유무상통이 일어날 때에 절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며. 근데 그거 못 해주나? 그렇다고 네가 목사가 그래 말하면서 네가 장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전한 말은 겸손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욕심내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조합해 볼 때
그들은 주의 날에 성전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평일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애찬과 성찬을 나누고 성도들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에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또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자들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서로 나누고 함께 공유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게 뭔가 하면, 결론적인 것은 뭐냐,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책임이 의무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 반응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교회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나 회중의 대표나 장로들, 지도자들이, 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의 피를 어디에다 먼저 뿌립니까? 성소와 번제단에 먼저 뿌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의 예를 들면, 대제사장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성소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소를 정결케 해서, 내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죄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내 책임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제물로 드려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건제도 동일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때요? 속으로 늘 힘듭니다. 저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쌩글쌩글 웃고 다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근데 그게 깨달아졌어요. 누군가 말해줬든지 아니면 스스로 깨달았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복하고 사람에게 가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하여, 그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죠. 화목제사죠. 화목케 하는 그 모습, 미리 보여주셨던 게, 그게 다 징표죠. 다 보여주셨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공동체,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익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을 이만큼 내놓고, 니는 네가 가진 그 물질을 요만큼 내놓고,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든지 뭘 장사를 하든지, 나는 내가 가진 음식 만드는 재능을 니한테 줘서 네가 먹는 기쁨을 주면, 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제 물질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자, 계약에 의한 공동체예요. 제가 너무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뭐예요? 이것을 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취득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아닌가요? 근데 이게 착취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는 행해졌고 권력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그러나 요즘에는 그것들이 많이 순화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른 사람을 나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가 상대에 대한 나의 관심의 초점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가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의 차이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자주 듣던 천국 비유가 생각났어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뭐라고요? 지옥과 천국에는 긴 숟가락과 긴 젓가락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은요, 지 입에 넣으려고 그 긴 숟가락을 들고 하니까 하나도 입에 안 들어가. 다 날아가. 그래서 배가 고파갖고 아니 많은 것이 있는데 왜 안 돼? 천국은요,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그게 딱 맞는 이야기더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자 애쓰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힘쓰고 애쓴다고 이 공동체가 될까요? 우리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여기 교회 다 바치면 이런 공동체가 될까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니꺼는 내 거니 더 싸웁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바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뒤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화가 나지요. 그러나 화낼 거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순전한 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또 우리 형제들의 삶에 함께 나타나기 위한 믿음의 교제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찬양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노력일까요? 아닙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것 똑같대요. 여러분, 매일 모여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거는 내 거니 이거는 네 거니 싸우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참으로 나보다 낫군요,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군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건 내 십자가네, 이거는 내 십자가네 하고 걸어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사는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저는 장로산나 교회가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그 바른 예배의 삶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풍성해져서
그렇게 주께서 믿는 자들을 보내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어떠함에 따라서 이것이 충만함의 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자라야 합니다. 계속 높아져야 하고요, 계속 깊어져야 하고요, 계속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으면 좁을수록 은혜는 고갈되어지고요, 넓으면 넓을수록 은혜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장로 선나교회는 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은혜의 큰 그릇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